또 이렇게 뵙게 돼서 되게 좋고요. 좀 전에 뭐 이렇게 막 삐소리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실무자들은 매우 지금 긴장하고 있을 텐데 끝까지 잘 마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자료집 가운데 다 있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보다는 여러분들 또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테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필요한 말씀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총회를 보면 그냥 딱 두 가지, 우리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시대적이고 발전적이면서 어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단총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을 교단총회가 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 거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전히 두 가지인 거죠. 그러면 시스템과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회 갈등과 부패를 어떻게 정의롭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붙잡으면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10년 뒤에는 한국교회 이렇게 다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또 골든타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스템과 제대로 잘 정비하고 개교에 대해서 잘 치리가 있으면 분명히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즉 교단총회가 그렇게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지렛점을 찾는 일이 필요했어요. 제가 교단총회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어디에 힘을 기울여야 교단총회가 바뀔까? 어디에 힘을 주어야 교단총회가 조금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논의와 안건들을 보일까? 어디에 힘을 줘야 민주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어디에 힘을 줘야 개교회를 위한 또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보니 그 지렛점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그건 노회예요. 노회가 교단총회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2022년에 여전히 그때 당시 때도 교단총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말씀드렸었어요. 노회가 바뀌어야 된다. 노회가 결국에는 교단총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그 시스템 힘이 작용되어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회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교단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교단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교단 총회를 구성하는 총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단 총회를 구성하는 총대를 선출하고 교단 총회를 보내는 일은 노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펴본 결과 장로교단의 경우, 물론 교단 헌법에 총대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 법이. 그러나 그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고 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로교단인 경우에 제가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거죠. 총대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노회발전기금이나 미자립교회 지원금을 내고 총대로 선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대로 선출되면 돈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매간매직 하듯이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 위임 목사와 노회 경력이 상당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몇 년 이상 되어야 하는 조항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나 청년들은 총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한 상황이었어요. 그 장로교단의 교단 총회의 총대를 선출하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투표고 하나는 공천위원회나 전형위원회에서 뽑는 경우였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표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대형교회가 그 모든 총대 선출 권한을 가져간다는 거고요. 공천위원회나 전형위원회가 보통 노회 서기 이상의 증경노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 있는데, 결국 거기에 있는 줄타기식, 즉 지역을 따라가거나 학연을 따라가거나 나름대로 자기 사람들을 줄 세워서 총대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감리교단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달랐어요. 감리교단이 1,500명이 되는데, 일단 감리교단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총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감리교단의 경우는 1차 당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당연직을 배제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 각 연회로 배정을 하고, 연회는 각 지방회별로 배정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감리사가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리사와 친하고 감리사와 연줄이 다 있는 사람들은 감리교 총대로 선출을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 목사와 장로의 어떤 이 명수를 마치고, 명수를 동수로 맞추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그 불완전성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래 가운데 젊은 목회자, 그리고 젊은 청년, 그리고 여성도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교단총회의 구성 자체가 비상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결국 노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교단총회가 왜 건설적인 헌의안이 없을까? 노회가 헌의안을 안 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교단총회에 건설적인 논의를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거는 교단총회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노회가 그런 헌의안을 올리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합동총회는 노회가 많더라. 164개 노회인데 164개 노회 중에서 여성 안수에 관련돼서 헌의안을 올리는 노회가 몇 개 노회가 안 돼요. 전주에 있는 이광호 목사님 노회부터 해가지고 몇 개 노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20개 노회가 동시에 함께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헌의를 하고 논의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흐름들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회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노회가 내는 헌의안들을 보세요. 굉장히 소위 말하면 후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분들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안 쓰겠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후졌어요. 합동총회 이번 합동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75세 정년 연장 아닙니까? 75세 정년 연장되면 합동총회 완전 늙어집니다. 끝장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담임 목사 하면 부목사는 몇 살이겠습니까? 50세, 60세 부목사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시 40대의 젊은 목회자를 청빙하겠죠. 그러면 중간에 30년이라는 공백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30년이라는 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은 노쇠하고 그러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고사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죠. 왜 그런 헌의안을 낼까? 왜 그런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헌의안이 아니라 이렇게 망가지는 헌의안들을 낼까? 노회에서부터 애초부터 그런 논의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부터 세대 간의 논의, 그리고 성별 간의 논의, 이런 논의가 격렬하게 펼쳐지지 않으면 교단총회에서는 어떤 발전적인 헌의안도 상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건 노회가 문제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노회가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회가 안 변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각 매체에서든 아니면 각 운동이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저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를 엘리트 카르텔 부패 사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부패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은 저는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카르텔 부패 교회, 부패 교단, 이런 거죠. 모든 성도가 아닌 목사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부패 현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소수를 위한 의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논의들만 하고 그렇게 입법을 해서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죠. 구성과 논의 안건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 이들이 제도와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만들고 있고, 그런 권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총회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곳으로 사실 전락하고 말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단총회를 구성하고 논의 안건을 상정하는 노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개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 여기도 노회가 결정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어요. 교회를 치리하며 총찰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정합동 교단원법 10장 11조나 예정통합 교단원법 11장 72조나 다 개교회는 노회에서 관리하고 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소위 저는 그런 거예요. 돈 내고 뺨 받는 겁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개교회는 성도로부터 헌금을 걷고 매년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의 상해금을 노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회는 이렇게 모인 재정으로 총대들의 경비와 목사들 교제를 위한 여행비로 아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죠. 그게 적법한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교회와 노회에 이런 것들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의 윤리와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바르고 공정하게 치리해달라고 청원하면 노회는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면직 출교시키잖아요. 2024년 8월 29일 날 대법원이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소위 인물 사건으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 엽기적인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금도 노회는 김명진 목사를 두둔하고 있고 총회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회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 또 그런 정치 목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여기 있는 두 분이 다 피해를 보셨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광복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제자의 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다 노회가 제대로 권증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노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노회 시스템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개혁하면 좋겠느냐. 저는 지금의 어떤 교단 정치가 비민주적이다. 제가 이제 민주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단 정치가 비민주적이지 않아요.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는 원래 그 정치 제도는 참 민주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장로 정치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제2치리서나 제1치리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치 제도 자체는 매우 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 애썼어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적이고 제도적 결함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목사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의 폭력처럼 도리어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사익을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통합교단에서 헌의안 올라가잖아요. 10명의 총대를 보낼 때 한 명은 반드시 여성 총대를 보내라. 이게 중요해요. 저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보세요. 각 교단총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만들었어. 우리 15% 여성 총대 15% 있는 거야. 우리 여성 총대 10% 있는 거야. 감리교단도 그렇고 통합교단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장도 다 얘기하잖아요. 여성 총대들 다 들어올 수 있지. 그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라고 하는 강제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그럴 때야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정말 부패한 이 카르텔을 강력하게 부서질 수 있는 이제 첫걸음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두고 그렇게 제도적 결함을 두니까 그 제도적 결함을 이용해서 여전히 안 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정 통합교단이나 감리교단 그리고 모든 노회나 연회에서 여성 총대 선출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면서도 불완전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유치한 방법을 좀 버리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1인 이상의 여성 총대를 반드시 보내야 된다. 이번에 이 헌의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도 이것들을 좀 강제해야 됩니다. 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제도를 강제해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의 감시가 잠재적 독재자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단이든 노회든 또 교회든 목사의 독재와 권위주의 행태를 막아서는 성도의 역할이고 이런 성도의 책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교단총회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매우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교회계 실천연대가 그나마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라고 봐요. 교회계 실천연대 처음에 교단총회 갔을 때 가스총 쏘고 그 다음에 똥물 막 갖다 붓고 하던 일이 그게 교단총회에서 있었던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더 바뀌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직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교단 총회 및 노회를 참관하고 응원하고 비판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는 허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왜 이게 교단 총회가 이걸 허락해 줘야 되느냐? 그런 권한이 교단 총회에 있느냐? 이번에 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권한을 교단 총회에 준 적이 없는데, 참관단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하세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본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찌 교단 총회이겠습니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락의 문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가겠다, 보겠다, 그리고 보여달라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로써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일침을 좀 가하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려고 하는 행동에 우리 함께 모두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 분쟁에 관련돼서는 노회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목사의 전행이나 윤리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노회나 연회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목사를 교회로 파송하고 관리하는 책임의 주체로서 노회가 연회가 존재한다면 목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해당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했던, 이를 파송했던 그 노회와 연회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목사의 전행, 행령, 배임, 성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는 노예 소속이라며 개 교회의 탄원을 무시하기 일쑤죠. 그렇게 무시하고 목사를 비호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분명하게 범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노회도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회 소속으로 목사를 파송했고 노회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 성도의 요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노회가 목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대응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절차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노회가 사회법상 기소된 목사가 있는 경우 즉시 그의 당회장권과 설교권을 정지시켜야만 합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구비했으면 좋겠어요. 각 노회가. 노회가 이러지 않으니까 목사가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하고 여전히 당회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회가 이런 시스템을 좀 정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노회도 이 불의한 일을 저지른 목사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3자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회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목사와 연결된 사람들이, 지인이고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노회에 있잖아요. 근데 그 노회가 어떻게 그 해당 목사를 치리하고 해당 목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3자가 관여하고 그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회가 피해자와 성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금전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단 총회 구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민주적인 논의 절차와 동시대적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또 우리는 목사와 그를 위시한 소수는 현재에 안주하고 수많은 성도가 좌절하는 교단 총회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만, 이제 좀 그만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번에 교단 총회도 뻔하다라고 조소를 남기기도 하고, 아마도 교단 총회 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허탈하겠죠. 그러나 어떤 실패는 좌절과 포기로 끝나지만 어떤 실패는 새로움에 대한 영감과 열정을 남기기도 합니다. 근본 교단 총회는 좌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남기는 귀한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